지난번에 임직 예배 때 제가 여러분 한번 뵌 적 있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뵙니다. 그리고 이 대곡교회는 사실 우리 노회에서 제일 연륜 있는 교회 중에 하나고, 또 노회에서 이렇게 존경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 홍 목사님이 서기시고 제가 노회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둘이는 친합니다. 친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할 때 전화도 자주 하고 카톡도 자주 하고 그럽니다. 목사님께서 와서 설교하라고 보통 한 2주쯤에 얘기를 하는데, 화요일날 전화 주셨나 월요일날 전화 주셨나, 이번 주에 오라고 당장 그래가지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여전도에 제3여전도에 헌신예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곡교회는 여전도회가 몇 개나 되길래 제3까지 있냐 했더니 제5 여전도회까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연령별로 이렇게 끊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제3 여전도회는 연령층이 아주 한창 일하실 때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힘도 얻고 또 헌신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긴장하지 마시고요. 제가 좀 이끄는 대로 좀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고맙고 잊을 수 없는 사람 꼽아보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다 있겠죠. 자, 이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서론이에요.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좀 붙어 앉으세요. 붙어 앉으셔가지고 눈 큰 사람이 눈 작은 사람한테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제가 1분간 시간을 드리는데 30초씩,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세를 졌던지 정말 고마운 사람, 잊을 수 없는 왼수 말고 잊을 수 없는 정말 고마운 사람, 정말 그 사람 다시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정말 고마운 사람을 눈 큰 사람이 눈 작은 사람한테 난 누구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30초 동안 시간 드립니다. 지금까지 고마운 사람, 잊을 수 없는 사람. 짝을 지어야 된다니까요. 앞뒤 사람한테. 내가 우리 3명 앉아갖고 짝이 안 지어지는데 하는 분은 뒷사람하고 짝을 지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30초 동안 얘기하세요. 고마운 사람, 뭐 어머니가 고마울 수도 있고 시아버님이 고마울 수도 있고 뭐 누구 있겠죠? 한번 잠깐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왜 고마운지도 얘기하세요. 그냥 이름만 얘기하지 마시고. 자, 이번엔 반대로, 아까 눈 큰 사람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눈 작은 사람이, 나도 있습니다. 나도 있습니다. 나도 이분이 고맙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 고마운 분들, 잊을 수 없는 분. 제가 이제 물어볼 겁니다. 예. 자, 우리 앞에 우리 목사님, 홍 목사님 뒤에 앉으신 분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마운 분이 누구세요? 목사님이 고마워요. 와, 대박. 이 교회 진짜 좋네요. 목사님 왜 고마우세요? 예? 짰어요? 그러면 짰음으로 반칙. 그럼 저기 우리 오른쪽에 앉으신 맨 앞에 오른쪽에 권사님이신가요? 예. 이 교회는 설교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다 목사님 고맙던데 제가 지금 그럼 할 얘기가 없잖아요. 목사님 아닌 사람으로, 목사님인 사람 빼고 목사님 반칙. 자, 그 옆에 가운데 앉으신 분은 누가 고마워요? 얘기 크게 해주세요. 네? 또 목사님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 그러면 제가 이거 물어볼게요. 왜 목사님이 고마우세요? 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니까 고맙다. 예, 그래요. 야, 이 교회는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이 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고맙고 목사님을 격려하고. 목사님 아닌 분 얘기한 분 있어요 혹시? 제가 원하는 정답은 그거. 예, 우리 말씀해 보세요. 예? 남편. 남편이 왜 고마우세요? 그래요. 남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남편 여기 계세요? 혹시? 오셨어요? 어디서? 남편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와, 박수. 근데 왜 고마운 남편은 저 뒤에 가서 앉아 계세요? 옆에 앉아 계시지?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라. 그래요. 이건 준비한 얘기는 아닌데,
어떤 옛날에 장수만세라는 프로가 있었잖아요. 근데 퀴즈가 있었어요. 머리맡에다 이게 글씨 들면은 이렇게 뭐 말로 해가지고 알아맞히는 거. 그 천생연분이라는 네 글자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보 우리 있잖아 막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야 하더니 왼수 그렇게 돼요. 아니 네 글자 평생 왼수 그러더라는 거죠. 예, 근데 남편이 고마우시다니까 참 남편분 좋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매를 맞아도 일어나고 굶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열심인 전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평생 잊을 수 없이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은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15장까지는 쭉 이야기를 하고 16장에는 그동안 신세진 사람, 고마운 사람 이름을 쭉 얘기하면서 그 사람 너무 고맙다. 그 사람한테 좀 문안 좀 해라. 인사 좀 해다오. 그러면서 고마운 사람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고맙고 잊을 수 없고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두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브리스가는 사도행전에는 브리스길라라고 돼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이 부부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아마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셨을 거예요. 부부예요. 그럼 제가 이 대곡교회 문제 내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 누가 남편입니까? 1. 브리스길라. 2. 아굴라. 정답은 1번이라고 생각하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브리스길라가 남편이다. 손 내리시고. 아굴라가 남편이다. 손 내리시고.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남의 부인, 남의 남자 이름 알아서 뭐하냐? 3번. 예. 정답은 보통 성경에서는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죠. 아브라함, 사라. 그죠? 근데 이 부부는 특이하게도 브리스길라가 부인이에요. 그리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이름이 남편 이름 앞에 나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에 있는 이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 고마운 사람을 얘기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분들이에요. 아까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고마운 사람을 꼽으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을 꼽는 분이 이렇게 많아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좀 준비한 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여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오늘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름다운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잊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주의 종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홍규식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님 생각하면 고맙다, 잊을 수 없다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마웠던 이유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이러니까 잊을 수가 없죠. 고맙죠. 그리고 이분들이 어찌나 그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있든지 굉장히 아름다운 충성과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이분들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왜 부인 이름이 앞에 나왔는가? 여자가 더 믿음이 좋았는가? 그런 건 아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일단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에요. 로마의 귀족이었어요.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결혼을 했어요. 국제결혼. 그래서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그러니까 남편은 유대 사람인데 로마에 가서 지금 일을 하다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는 로마 여자예요.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했는데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명문가 출신이에요.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이 이 유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성실하게 사는데, 본문에 보니까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직업이 있는데 이 천막, 텐트, 이걸 만들어 갖고 팔기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부가 열심히 만나서 그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 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걸요. 내가 시집 오기 전에는 손에 물 한 방울 맞추지 않았는데 이 남편 만나갖고 고생하는 아내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브리스길라가 로마의 귀족으로 있다가 유대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천막 만드는 거 하고, 천막 만드는 것도 사무직이 아니잖아요. 여보 천 갖고 와 그러면 또 천 두루마리로 갖고 와야 되고, 오려 그러면 오리기도 하고 막 박아야 되고 고생하지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니까 글라우디오 총독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때 왕이 있네요.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떠나라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 나가라 하고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가 쫓겨나게 생겼네요. 쫓겨났는데 결혼했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쫓겨났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 혹시 우리 이 대곡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뭐 그런 거 운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 뭐 세탁소를 한다든지 자동차 정비업을 한다든지, 제가 잘 몰라요 이 교회 상황을. 하여튼 뭔가 내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거 있잖아요. 뭐 미장원을 한다든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그런 거 열심히 하다 보면은 소문도 나고 이러면 단골 생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떠나래요. 그럼 떠나라고 하면은 기반을 다 버리고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국집이 전화번호 하나 안 바뀌는 거 아시죠? 장사 바뀌어도 그 전화 걸면 아무개 중국집입니다 하잖아요. 그 전화번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단골이거든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을 만들다가 로마 황제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 나가버려라 추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 기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쫓겨만 난 게 아니라 그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이 기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단골도 잃어버리고 뭐 먹고 살겠어요. 그래갖고 쫓겨나가지고 온 게 어디로 왔냐면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 근데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제목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바울을 만났네요. 고린도에 가서 쫓겨나가지고 마음이 그냥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듣게 됐어요.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대곡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우리 대곡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또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곡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모두 대곡교회 나와가지고 홍규식 목사님을 만나서 홍 목사님의 설교나 홍 목사님의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마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홍 목사님이 참 좋다고 고맙다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아주,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대곡교회 갔더니 그런데 여러분들 고마운 사람 누구 얘기하냐 그러면은 누구 얘기하나 제가 한번 가서 볼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오 주여 나를 실망시키지 마옵소서.
근데 어쨌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쫓겨나가지고 마음이 상심하고 낙담하고 아이고 어떻게 사나, 아이고 재수가 없을래니까 쫓겨나갖고 이제는 어떻게 하나 내 팔자야, 이게 아니고 바울을 만나고 보니까 아,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뭐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누군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 이제 헌신은요, 아무나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헌신하면 그 자기 의의가 됩니다. 속에 예수님이 없는데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 왜 이래요? 알아달라고. 나 이렇게 봉사하니까 알아달라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없으니까 열심히 주님이 없는 채로 일하면 일할수록 자기 의의가 올라가요. 그래서 남들이 아이고 이거 누가 하셨어요? 오늘 이거 오늘 밥은 누가 쏜 거예요? 이거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섭섭해요. 저희 교회는 떡을 많이 먹는 교회입니다. 희한하게 그런 교회마다 문화가 있는데, 우리는 결혼하면 꼭 결혼한 신랑 신부가 아니면 그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든지 장모님이든지 하여튼 우리 교회 교인의 자제가 결혼하든지 그러면은요, 이 전교인들에게 우리 결혼식장에 와줘서 고맙다고 떡을 돌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식사할 때 이게 웬 떡이에요? 그러면 아무개 집사님 그 아들 결혼했잖아요. 이거 결혼떡이에요. 그러면 이제 광고를 해요. 제가 여러분 이 떡은 오늘 아무개 집사님이 오늘 결혼 축하떡입니다. 와 박수쳐. 또 어느 주인 어비가 또 이거 웬 떡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장례식 치러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와줘서 고맙다고, 장례 와주셔서 고맙다는 떡이에요. 그럼 또 제가 여러분 이거 오늘 떡은 아무개 또 성도님이 떡입니다. 그럼 또 와 박수쳐요. 매번 떡 먹을 때마다 이것도 웬 떡이에요? 누가 그거 취직했대요. 취직해가지고 오늘 너무 고마워서 뭐 할 건 없고 떡이 제일 만만하니까 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마음에 아니 목사가 돼갖고 떡 광고와 떡을 그냥 알아서 먹으면 되지 꼭 내가 누가 했습니다 하고 밝혀줘야 되나?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까먹었어요. 나 밥 먹다가 이거 웬 떡인가 생각도 안 하고 먹다가 누가 쿡 찔러요. 목사님 이거 떡은 오늘 누구 권사님이 한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광고했는데 제가 그분만 광고를 안 하면 어떻게,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마귀가 섭섭마귀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다 얘기해주고 그 권사님 떡 한 거 왜 얘기를 안 하냐 이거지. 쿡 찔러요. 그래서 목사님 그 권사님 떡. 그럼 또 먹다가 말고 제가 젓가락 놓고 일어났고 여러분 오늘 떡은 아무개 권사님이 한 겁니다. 와 박수치고. 그래서 제가 광고했어요. 앞으로는 떡 광고 내가 안 한다. 담임 목사가 되었고 매번 떡 나 밥 좀 먹자. 맨날 내가 떡 광고해야 되냐. 그 떡은 우린 목장이라고 그래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구역이라고 그래요? 저희 교회는 목장이라고 해요. 이름을 바꿨어요. 그 목장을 담당한 사람이 앞으로 광고해라. 이제 목사님이 이제 떡 광고 안 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잖아요.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없는 상태로 봉사 많이 하면 인간의 의의가 올라가요. 그래갖고 나를 알아주면 기분이 좋고, 안 알아주면 어딘가 목사님이 나한테 유감이 있나 섭섭한 마음이 들고. 저희 교회 여기보다는 좀 적은데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10분이 계셔요. 70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모이는 목장이 있어요. 10명이에요. 딱 10명이에요. 그럼 제가 예배 끝나면 다른 사람하고는 안 해도 아유 오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 같으니까 아유 오셨어요. 아버님 같으니까 오셨어요. 악수를 하는데 이제 이 연세가 드시면 좀 스킨십을 좋아하셔가지고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아유 건강하셨나요? 하고 제가 등을 토닥토닥 해드려요. 근데 한 번은 좀 어떤 그 어르신이 좀 섭섭해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은 3번 두들겨주고 나는 2번 두들겨줬다 야 2번. 그래서 나이 들면 애 된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공평하게 똑같이 해야 되겠구나. 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이게 주님만 바라보고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헌신이 정말 복된 헌신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오늘 제3여조인데 여러분,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데서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거 없이 헌신하면 자꾸 자기 의의가 쌓여간다니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제는 쫓겨나가지고 억울하고 신세한탄이 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해서 저 바울 선생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바울 선생님 만나려고 하려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구나. 그러면서 일하는 게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돈 벌어서 땅 사고 집 사고 애들 키우고 이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돈 버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이러는 거구나. 사랑하는 우리 이 대곡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공급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우리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만났던 것처럼, 저는 왔다 가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이 대곡교회가 여러 아마 강사들이 왔다 가셨을 거예요. 왜? 이 교회는 규모가 있는 교회고 역사가 있는 교회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아주 짱짱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 강사님들이 왔다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통하여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름다운 헌신을 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만난 거듭난, 그래서 헌신을 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평생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믿음을 갖고 사는데, 바울과 동역자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필요나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것 때문에 교회를 와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교회가 첫 교회가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사를 와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교회를 옮겨 오신 분,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중에 더러는 자기 응답,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 이상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목회하는데 어떤 어머니가 고3 수험생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얘 교회를 안 다니는 애예요. 목사님이십니까?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원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초면에 죄송한데 이런 부탁을 좀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낯선 사람이 교회 찾아와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무슨 부탁이신데요? 부탁을 해보세요. 목사님, 사실은 제 아이가, 얘가 제 아이인데 대학을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저런. 근데 목사님, 이제 후기 대학이라도 가야 되는데 신학대학을 가려고 해요. 신학대학에도 신학과만 있는 게 아니고 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슨 유아교육도 있고 뭣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명색이 신학대학이니까 이거 세례교인이어야 되고 또 목사님 추천서도 받아야 된다는데 교회를 안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하지만 초면에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 죄송하지만 제가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닐 테니 우리 아이 하나,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추천서 하나만 써주십시오. 제가 언제 봤다고 그 사람을 추천서를 써주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눈물이 뚝뚝 흘러요. 그러면서 아이 하나 부디 외면치 마시고 이게 써주시면 제가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자, 우리 홍 목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써줘요, 안 써줘요? 우리 홍 목사님은 아주 단호하셔갖고 안 됩니다. 원리 원칙. 근데 저는 좀 그게 아닌 거예요. 저 눈물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래요. 또 사람 사는 건데 열심히 다니겠다고 하니까, 또 엄마 그 자식 보니까 얼마나 이놈아 공부 좀 잘하지, 제가 속으로. 그러면서 이 엄마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일하는가, 그래갖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추천서를 써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통하다. 그래서 참 그래도 사람 하나 살렸네. 근데 그 약발이 얼마 안 가. 한 달쯤 나오더니 안 보여요. 안 보여. 어떻게 된 건가 같더니 연락도 두절이 되고. 그래서 제가 그래, 사람은 그렇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지. 뭐 추천서야 이 사람을 또 이렇게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한가족교회하고 도장 하나 찍어준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어느 하늘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쨌든 그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어려울 때 편리를 봐주고 했다는 거 그 기억 하나는 남겠지요. 사람들은 자기 비위에 맞으면 교회를 나왔다가 안 맞으면 떠납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마 이 대곡교회도 역사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 많았을걸요. 왔다가 가고 얼마 있다가 가고. 왜냐하면 자기 그 만족을 위해서 왔다가 이 교회가 이런 거 안 채워주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달랐어요. 한결같았어요. 그리고 바울 따라다니면 고생해요. 바울은 평생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가고 이 사람 뭐 좋다고 따라다니겠어요. 근데 브리스길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막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천막을 만든 사람은 단골 손님이 중요해요. 한 곳에서 고정해갖고 일을 해야 일감도 들어오고 단골도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세탁소가 왔다 갔다 자꾸 바뀌면 그거 누가 손님이 오겠어요. 옷 찾으러 가려면 우리 이사 갔는데요. 차 타고 오세요. 몇 번 버스 타고 오세요. 그러면 그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요즘에는 옷도 배달하는데.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이 목사들도 종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있고요. 담임 목사는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목회를 하는 홍 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담임 목사예요. 목회자예요. 근데 바울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바울은 개척하고 주고 떠나고 개척하고 주고 떠나고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선교사들.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담임 목사라기보다는 선교사에 가까워요. 근데 여기 세우고 또 가니까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아이고 저 바울 선생님 저렇게 가다가는 많이 힘들 텐데 하면서 두 내외가 무슨 결단을 하냐면 내가 바울을 따라다녀야 되겠다. 돈 벌어가지고 바울 선생님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뒷감당을 해줘야 되겠다. 스폰서가 되어줘야 되겠다. 근데 녹록하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매 맞고 감옥에 가고 그 옥바라지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래 우리 돈 버는 거야. 우리 좀 하다가 그냥 우리 하루 먹으면 되지. 돈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라 먹고 벌면 또 해주고 이러면서 바울과 함께 가야 되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이 굉장한 헌신입니다. 직업의 헌신이에요. 내가 돈 버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따라 결단하고요. 복음 전도자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막을 만드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꼼꼼한 바느질이 기본이에요. 다른 직업도 그러지만 바느질은 단순 작업이면서도 성실해야 돼요. 이 바느질하는 거 아주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하면 단골이 생겨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성실했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한 곳에서 자리 잡고 경제적으로 윤택함을 누리며 안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을 때 위험한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생업을 정리하고 그냥 바늘 하나 실 하나 들고 사도 바울과 함께 가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의 감격을 가슴에 안고 있으면서 이제 삶의 우선순위나 가치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게 헌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3여전도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대곡교회 성도 여러분, 헌신 예배 아무리 많이 드려도 헌신하지 않는다면 헌신 예배는 그냥 헌금하는 예배에 한번 드린 거예요. 보통 예배와 다른 게 뭐예요? 헌신 예배는 헌금하잖아요. 그러니까 헌신 예배 오늘 성가대 나와서 찬양하고 여전도회장이 와서 사회 보고 또 우리끼리 우리 여전도에서 누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걸로 땡? 그러면 그런 헌신 예배 아무리 많이 드려도 헌신이 안 됐잖아요. 그거는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예수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여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헌신 예배는 드렸는데 집에 가면서 헌신짝처럼 헌신을 버려. 그럼 그거 아니에요.
헌신 예배는 여러분의, 그렇다고 여러분 전부 다 뭐 바울과 같이 선교사로 떠나라, 그 얘기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구체적인 헌신. 내가 목회자와 함께 이 교회를 잘 세워가겠다. 이 대구 지역에도 이제 점점 커지잖아요. 점점 커집니다. 점점 넓어져. 여기가 도시화가 돼가지고요. 대구 면사무소가 있지만 이제 이게 점점 확장이 돼요. 계속 확장이 됩니다.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이제 도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대구 교회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때 이 임직 예배 때 와서 집사는 이 일을 잡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칼 잡을 때, 수술할 때 집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집사는 잡을 집자의 일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집사님들 계시면 분명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고,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헌신하여 사도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일하고 돕고 함께하고, 그게 헌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몇 사람이라도, 제 설교 중에 몇 사람이라도 그렇지, 내가 대구교회와 함께 또 목사님과 함께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기여하겠다, 그런 분들이 몇 사람이라도 나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오늘 주일이라서 1시간 걸렸거든요. 가면 또 1시간 걸려서 갈 거예요. 2시간을 와서 또 설교 좀 하고, 설교 준비한다고 또 며칠 걸리고, 그런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헌신 예배 끝났는데 나중에 목사님, 그래서 헌신 예배 끝난 다음에 몇 분 헌신들 하셨습니까? 했더니 에이, 그건 뭐 늘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다음에 안 와요. 부르시지도 않겠지만, 설교 길게 한다고 안 부르겠지만 헌신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헌신하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목사님과 함께, 대구교회와 함께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럼 천막만 짓고 이 일만 했냐? 돈만 헌금했냐? 아니에요. 이 로마서 16장 오늘 3절 4절 읽었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4절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인의 교회가 왜 감사해요? 바울만 감사하면 됐지, 그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을 아낌없이 했다고 그러면서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뭘 했길래 주변 교회들이 감사하냐고요? 그 뒤에 5절 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화가, 저의 집이 누구 집이에요? 누구 집입니까? 제가 이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6장 5절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누구 집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교회가 모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구역장이에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분 중에 구역장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1분, 2분, 3분, 좋아요. 4분,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구역장에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모여요.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만 잘 섬긴 게 아니라 딱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면 우리 집에 한번 와, 밥 한번 먹자,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는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 바빠요. 저희 교회도 대신방 하거든요. 여기도 대신방 하시죠? 그 100% 달성률이 있나요? 다 신방하시나요? 저희는 신방 기간이 정해졌는데 신방을 언제까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방 기간을 제가 정해요. 한 달이면 한 달. 근데 신방 기간 정했으니까 그땐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알아서 목사님 우리 집에 몇 시에 오세요 하고 시간들을 다 정해갖고 신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시화공단에서 목회합니다. 다 맞벌이 부부고 이러니까요. 신방 어떨 땐 12시까지도 신방해요. 끝나고 퇴근하고 오고저고. 그런데도 신방 못하는 집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은 너무 어째서요, 우리 집 어째서요, 이래가지고 신방하기가 딱 보면은 꼭 대신방 기간 끝나면은 신방 못하고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요. 만나기가 어려워요. 미리미리 약속 안 하면 만나기가 어려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 집을 열어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사람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냐면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 선생님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니,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만히 보니까 어디 유대에서 성경 선생님이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성경 얘기를 하는데 뒤에 앉아서 여러분처럼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만히 듣는 거예요. 듣자니 이 사람이 알기는 아는데 5%가 부족해.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거는,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죄를 고백하고 죄를 씻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만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는 게 있잖아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은 잘해요. 언변이 능하고 좋고 성경에 능통해요. 성경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가 부족해.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 선생님, 혹시 시간 있습니까? 저희 집에 좀 오십시오. 그래서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그 말씀이 어디에 연결이 돼 있는지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예수님에게까지, 성령에게까지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알고 성경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일러주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교회가 모이고, 목장으로 이렇게 모이고, 무슨 구역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아직 믿지 않고 방황한 사람이 일로 와서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성경 선생님이라 할지도 제대로 몰라. 그러면은 오시라고 해서 얘기 좀 하고. 그렇게 얘기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로마에서 쫓겨와가지고 아이고 그냥 죽겠는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니까 평생 은인이 된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생겼고 돈 버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까 하는데 하필 바울이 떠난다네. 보니까 바울이 혼자 저렇게 떠나면 안 되는데 쫓아가면서 그럼 우리가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뒷바라지 하자. 그리고 또 바울이랑 같이 가다 보니까 자기도 살림집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을 열어서 식사도 대접하고 사람도 초청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 집에 모이다 보니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살다 보니까 바울은 떠났고 이렇게 보니까 에베소의 한 그 본도에서 유대에서 온 유대인이 나왔는데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들어보니까 이게 좀 뭔가 부족해. 그거를 알아내는 것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성경의 그 아볼로보다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이제 구역장님들도 계시고 그런다는데 헌신 예배는요,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헌신도 있어야 됩니다. 대답은 하지 마세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지금 8월 첫 주일인데 성경 금년에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일도 가신 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아직 안 하신 분은 지금부터 하세요. 1년에 적어도 그냥 헌신했다면 성경 1독은 해야죠. 1독 해야죠. 1독 정도는 하자고요. 기본으로. 그래서 헌신 예배와 함께 내가 시간의 헌신을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으로 내가 금년에 성경 1독을 한번 하리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면서 아름다운 헌신한 이 부부를 보면서 내가 말씀에 대한 헌신을 하겠다. 내가 교회에 대한 헌신을 하겠다. 내가 바울처럼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이렇게 동행했던 것처럼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 헌신이란 말이에요. 제가 무슨 특별한 이 홍 목사님한테 뭘 높여주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헌신, 또 몸된 교회에 대한 헌신, 주의 종에 대한 헌신, 그렇게 해서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렇게 어우러질 때 이 대곡교회가 힘이 일어나고 영향력을 이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5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제 제가 드린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보시면 이게 그 설명이구나 하는 걸 알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들은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이 있어요.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니까.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자, 이 정도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바울 만나서 복음 들었고, 삶이 달라졌고, 물질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바울과 함께 했고, 때로는 굳은 일도 마다치 않았고,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는 선한 영향력을 줬고, 자기 집 오픈하고. 왜 아까 제가 신방 못하는 거 했더니 집을 열질 않아요. 집을 열질 않아요. 요즘에 현대인들은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자기 집에 사람 오는 거 싫어해.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새신자들은 이렇게 잘 신방을 안 받아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대구교회는 그런 분들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현대인들의 생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또 어떤 집은 너무 늦게 와서 결국 이리 피하고 저리 신방을 못하고 넘어. 그럼 쟤는 그렇게 생각하죠. 에이, 싫다는데 억지로 할 거 뭐 있나. 자기 복은 자기가 걷어차는 거지. 목사님 모시고 신방하면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데 그거 싫다니 억지로 해서 또 마음 시험 들게 할 거 뭐 있나.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러고 제가 제껴놔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집을 열잖아요. 그 집에서 모이잖아요. 그러면 내 집에서 모이려면 집안도 쳐야죠. 음식도 준비해야죠. 돈 들어요. 신경 쓰이죠. 그렇지만 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은 예배 한 번으로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 가벼워요. 예배 하나 갖고 헌신이라고 하면. 이것도 헌신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는 일에 내가 작은 밑거름이 되는 거, 이게 헌신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런 헌신이 있는 제3여전도회, 여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